영혼 구원을 위한 트레이닝, 영혼 구원을 위한 주님의 트레이닝,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구원받는 장면의 시작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이 우리 새벽마다 말씀 나누는데 이 이야기로 쭉 연결이 되죠. 사마리아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은요, 사연이 많은 여성분이죠. 또 마을에서도 이렇게 소외당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왕따 같은 삶이죠. 6시다라고 돼 있는데 유대인 시간이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낮 12시에 보통 해가 쨍할 때 물 길러 오는 사람들은 없죠. 일찍 길러 와야 하는데 그때는 또 우물가가 또 교제의 장 아닙니까?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당시에도 한참 사람들이 많이 뜨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지만 피해서 온 것이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이 많고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그것이 현재 진행 중이고 삶에 참 힘든 일이 가득한 기구한 인생을 사는 너무너무 가엾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양동이도 막 버려두고 그 복음을 막 가서 전하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소외된 이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죠. 좋은 결과에는요, 항상 좋은 과정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참 어떻게 은혜로운 저런 모습이 있을까? 결과를 보면 항상 좋은 결과에는 좋은 과정도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어떤 영상 보니까 이제 시골 교회 사모, 영상 제목이 그거예요. 시골 교회 사모.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또 감명받고 막 그러는데 이제 96년생 사모님인데 막 음식을 해서 시골의 어르신들 대접을 해요. 사람들이 막 도전도 되고 감명 깊고 또 참 대단하다. 이제 저렇게 젊은 분이 어떻게 요리를 저렇게 잘할까? 근데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반찬 가게를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옆에서 보고 배우니까 잘하고 또 하나님 그런 걸 이제 귀하게 쓰시는 거죠. 좋은 결과에는 항상 좋은 그런 과정들, 훈련의 과정들, 연습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훈련하시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사마리아에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좀 소외된 모습으로 살아가던 여인이 구원받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 이게 구약에 보면은 세겜이라고 나오는데 그 지역입니다. 이제 사마리아의 한 복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남쪽이 유대고요, 북쪽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그 딱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되게 무시하고 또 경멸했습니다.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쟤들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다. 우리랑 같아질 수 없어. 그러면서 경멸했고 사마리아인들 역시 유대인들을 대하는 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어요. 우리 9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깊은 갈등과 반목의 역사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고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 갈 때는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피하기 위해서 돌아서 갔습니다. 우회해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통과하셨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죄인과 세리와 어울립니까? 저들과 함께 식사합니까? 교제합니까? 비난했을 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아픈 자에게라 쓸데있다. 나는 의원이고 아픈 자에게 그래서 찾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영혼 구원을 위한 트레이닝, 훈련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영혼을 구원하려면 피하지 않아야 해요.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낮아지셨잖아요.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평생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그 기쁨을 회복했죠? 상처가 치유받았습니까? 구원의 감격에 이르렀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복음에 붙잡혀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고자 한다면 고르지 않고 피하지 않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자녀가 딸만 셋인데 그런 것도 보면서 막 느껴요. 첫째, 둘째가 막내 어렸을 때 되게 잘 봤거든. 양육에 참여했거든. 근데 어느 때부턴가 크니까 막내는 7살, 5살 차이 나요, 언니들이랑. 그러다 보니까 항상 소외돼. 안 놀아줘. 제가 볼 땐 거의 외동처럼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친해지라고 따로 여행도 데려가고 막 그러는데 어렵더라고. 그거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5살만 좀 낮아지면 될 텐데, 5살 차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참 낮아지는 게 힘든 게 아이들 보면서도 느껴요. 그 5살도 낮아지는 게 참 힘들죠. 뭐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도, 우리도 그럽니다. 낮아지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영혼구원을 위해서는요, 낮아져야 해요. 또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왕따 당하는 사람 찾아가야 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셔도 감사하지만 저 사람한테는 참 공동체가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시선이 바뀌어야죠. 그리고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점잖은 유대인들이 다 피해가는 그 사마리아 피해가지 않으시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야 될 귀한 영혼이들에게 찾아가셨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를 구원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낮아져야 돼요. 나랑 안 맞아. 저 사람은 이게 너무 날 힘들게 해. 뭐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도 주님이 네가 좀 다가가라 이런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사마리아 여인인가 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해요. 우리 공동체는 작잖아요. 작아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이름도 다 아시고, 그죠? 그거 당연한 건데, 그죠? 저희 집의 젓가락 개수도 다 아시고, 언제든지 이렇게 전화해서 통화하시고, 저도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하고 또 케어할 수 있고 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이영수 집사님이랑 식사 자주 하는데 우리 이영수 집사님이 저를 늘 밥을 사주세요. 제가 막 산다 그래도 목사님 교인이 100명 200명 되면 그때 사주세요. 막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렇게 교인이 많아지면 목사님 이렇게 식사할 일도 없겠네요. 막 그러면서. 근데 그렇다면 그거는 또 꼭 축복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높아져서 너무 영광스러워져서 이전에 가까이 있는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면, 더 가까이서 도움 주지 못하고 또 도움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꼭 축복은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영성을 유지하기도 참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 예수님 사역을 보면 다 이래요. 삭개오, 세리, 왕따당하고 군중 속에서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누구도 비켜주지 않아요.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여기서 마음이 확 열립니다.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피하지 말고 또 고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또는 어떤 사람,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그런 상황 속에 이끌어주시고 또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나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낮아지도록. 사마리아든 어디든 주님이 보내시면 가도록. 우리는요, 자꾸 고르잖아요. 그죠? 뭘 하나 사도 이렇게 골라요. 어떤 거를 하나 구입할 때도 면밀히 따집니다. 후회하지 않으려고. 맛집을 찾고, 후기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자꾸 내가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고르려고 하는 때가 참 많아요. 요건 괜찮은 사람, 요런 상황은 좋은 조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고 피해가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를 한 번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골라라. 네가 좋은 것대로 골라라. 좋은 상황대로, 좋은 사람대로 골라라. 주님은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도 피하지 않고 가셨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던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니까 6명. 뭐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누구나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기구한 여인도 주님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또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피하지 않는 그런 순종을 해야 합니다. 피하지 않는 순종의 영성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피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영혼 구원의 좋은 도구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또 인내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이렇게 만나셔서 대화를 하는데 물 좀 주세요. 이게 예수님은 그것으로 대화를 시작하면서 하늘의 것, 하나님의 선물, 성령, 또 영원한 영생에 관한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 5, 6명이 거쳐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아마 버림을 많이 받았겠죠? 얼마나 깊겠습니까? 마음의 상태가 온전할 수 없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분들은 어려움이 있어요. 나름의 어려움이 있어요. 요새는 더 그렇잖아요. 다 보면 건강한 것 같고 막 허허허 웃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은 저마다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쓴뿌리들이 있어요. 또 현실에 뿌리 박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에 마음밭이 참 온전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대화를 끊지 않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여인이 끌려오도록 계속 기다려 주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화가 굉장히 엇갈려 보이는데요.
우리 10절, 11절 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의 말씀과 여인이 받아들인 게 전혀 달라요. 초점이 안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 영적인 것, 그 구원과 치유, 영혼의 생수, 회복의 과정,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 여인은 그것을 못 알아듣죠.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다. 이제 물을 달라고 했는데 나는 그릇이 있지만 두레박이 있지만 이 우물이 깊은데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그 물을 내게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여인이 조금씩 알아듣죠. 1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말한 물은 그 우물의 물이 아니라 두레박으로 길어서 먹으면 다시 또 금방 목마른 그 물이 아니라 영혼의 생수죠. 생명수 대신에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상처 많은 여인이 말씀을 밝히 깨닫고 또 가르침을 또 복음을 잘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면서 인내하며 기다려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은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답이 있거든요. 이제 대화하다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 그런 고백들 하시더라고요. 대화하다 보면 그 상대방의 문제가 보이고 또 거기에 따른 답도 보여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풀리기까지 또 들어주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듣는 게 참 힘든 거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 뭐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얼른 안 자라니까. 조금 더 열심히 냈으면 좋겠는데 자꾸 뒤로 움츠러들으니까 답답함. 왜 저러나 한 걸음만 좀 더 나오면 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것을 보여주시죠. 예수님도 이런 여인이었지만 계속 들어주시고 대화하시고 또 여인이 진리를 찾아가도록 밝히 깨닫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속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인내죠.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게 되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금방 돌아오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인내심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작은 거 하나 만들려고 해도 뭘 하나 세워가려고 해도 뭐 요리든 뭐 집이든 다 시간이 걸리잖아요. 드려야 될 노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물며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 들어오기에 천국 백성이 되기에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도해주며 기대함으로 인내하며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죠.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아이들에게도 참 많이 얘기했던 예화인데 헬렌 켈러가 삼중고를 겪었잖아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데 중복장애인 최초 여성으로 학위를 막 2개, 3개씩 하고요. 책도 20권 넘게 많은 글을 집필하고 또 사회운동도 많이 하고 아주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많이 끼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7세에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요. 가정교사로 들어온 설리반 선생님. 그 전까지 많은 가정교사들이 다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막 난폭해진 거예요. 근데 설리반 선생님은 인내하죠. 기다려줍니다. 꾹 참고 가르쳐줘요. 손바닥에 쓰면서 가르쳐줍니다. 자기 성대의 그 떨림을 통해서 목소리도 막 이렇게 전달을 하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모든 사물에 이름이 있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헬렌 켈러에게 있어요. 그게 워터 사건이잖아요. 손바닥에 차가운 물을 하면서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서 이거의 이름이 물이다. 그때부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니까 스펀지처럼 지식을 다 빨아들이게 되고 훌륭한 사람으로 큽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인내하고 가르쳐 주었던 설리반 선생님.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인내하는 사람을 그 곁에 두시고 쓰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죠.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가? 어디까지 기다려 줄 수 있는가? 주님은 이 여인의 구원에 임하는 그 시간을 잘 기다려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온통 세상 것들로 가득해요. 그게 깨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장할 때도 그것들이 하나씩 벗겨지고 깨지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들을 돌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목원들. 자라고 성장하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들 대하는 부모의 마음이 항상 그렇잖아요. 기다려줘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매우 현실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가득해서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우리는요, 많이 기도하며 품고 또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듣는 게 어렵죠. 말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투머치 토커라는 말도 있잖아요. 투머치 토커. 어떤 분은 말이 너무 많아. 그러면 앉아서 듣는데 너무 힘들어.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별로 웃지도 않으시네. 저희 목사님들 모임할 때도 정말 말이 많은 목사님들이 막 계셔. 이 테이블에 앉아있고 저 테이블에도 앉아있어. 계속 말해.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 두 분을 같이 붙여놓으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말을 할 때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앉아서 열심히 들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굿 리스너가 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하죠. 주님의 힘이 있어야 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 우리가 복음 구원의 도구로서 견뎌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견디고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너무 기쁜 일이죠. 그 보람은 참 큽니다. 예수님도요, 요 뒤에 오늘 본문인가요? 말씀하세요. 여인이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고 기뻐할 때 예수님도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 드렸을 때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죠. 주님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으로 나오는데 귀한 도구로 주님이 보이셨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 또 내게 붙여주신 귀한 영혼들 구원받는 일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두 가지예요. 인내하라, 참고 인내하라, 기다려주라.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의심과 불신이 깨지도록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또 피하지 말고 낮아지고 다가가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교회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고르지 말고, 이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훈련입니다. 이렇게 잘 훈련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요. 또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